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상처가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경험하게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행동은 정반대로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인격인데, 인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알기에 동일한 상처를 또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처를 받았기에 또 남에게 다시 상처를 전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은 부정적인 분출과 긍정적인 분출로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출되어지는 것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술을 아버지처럼 술 고래가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제 그 자녀들을 찾아와서 큰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큰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술 마시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어떤 폭력적인 면 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로 냉랭하게 만들어낸 아버지의 그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또 아버지처럼 술을 먹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아버지처럼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째 아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술을 이렇게 마십니까? 물어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아버지 술 마시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 마시는데 나도 당연히 술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뭡니까? 술 먹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향력만 나에게 이렇게 끼쳤는데 나도 이걸 어떻게 안 마십니까? 나도 마셔야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술을 늘 마시는 그런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상처가 전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가 전가되지 않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근데 그 상처가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상처냐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제가 맨날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교무실로 불려가는 교무실로요. 그래서 늘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뭐 하겠어요? 제가 하는 거 딱 행동 하나예요. 고개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그럼 뭐 담임 그 선생님은 빨리 맨날 몇 시까지 가져와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럼 제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할게 안 할게요? 전혀 안 해요. 등록금 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등록금 달라는 마디. 저희 가정에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한참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 중반에서 후반이잖아요. 70년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가 그때니까 후반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70년대예요. 70년대.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사는 곳에는 병원도 없었고 종로까지 나와야 돼. 종로에 이제 병원들이 있어요. 그럼 종로의 병원에 막 입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씩 입원하시고 그러면 입원했다 태어날 때 보면 막 100만 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70만 원, 100만 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들이에요. 그때 이제 뭐 학생 때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가 중반 후반 70대 후반의 그 금액이요.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돈 가치가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나, 얼마 차이 나나 한번 눌러보니까 얼마 차이 나냐면요. 그때 100만 원요, 4천만 원 이상이에요. 4천만 원. 올해 그 지금의 우리 현금의 가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제 느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집을 팔았어요. 집을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집을 파는데 제가 2천만 원을 제가 안 받은 것 같아. 2천만 원. 그러면 지금의 가치하고 어떤 그게 아마 계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100만 원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 100만 원 한 10번 한 20번 내면 집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때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 병원비가 그때 하여튼 엄청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한참 안 내고 있다가 거의 뭐 퇴학 당할 정도쯤 돼서 다시 또 어떻게 내고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유명한 충암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는 제가 대신중학교를 서대문 나왔는데 거기는 앨범이 있어요. 앨범이요. 근데 고등학교 앨범은 없어요.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앨범 값을 내드는데 앨범 값이 없는 거죠. 그때가 앨범 값이 어디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앨범 값 달라고 하겠어요. 말을 안 하죠. 그냥 앨범을 안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의 그 사진은 없어요. 고등학교 사진 친구들은 없고 중학교 때는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앨범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몇 반 누구 뭐 친구들이 있어도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지금 뭐 물론 고등학교 친구들 또 제가 만나고 있지만 뭐 그런 앨범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상처 아닌 상처 속에서 제가 어떤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처 가운데 제가 성숙해지더라는 거죠. 고등학생인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제가 그 뭐라고 어른이 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제가 그때도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절대로 제가 어머니가 아프신데 누구한테 빨래 해달라고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누구한테 뭐 밥 해달라고 그럽니까? 다 제가 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한 거죠. 그 교복도 제가 다 빨아 입고요. 뭐 신발도 제가 다 빨아서 신고요. 다 말려서 신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아버님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프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성숙해졌던 때가 그 고등학교 때였다. 중학교 때는까지는 얼마나 또 천방지축이었는지 그냥 그때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마치 그런 저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네예요. 순종.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했어야 돼. 그게 그때부터 계속 요즘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그냥 지금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교육부서를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를 했잖아요. 교육전도사 저도 뭐 10몇 년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늘 보면은 그 제가 처음에 맡은 것이 아동부들을 맡아놓고 또 이쪽 여기 요양시 와서도 교육부서 할 때 보면 유년부를 맡았었어요. 처음에 2000년 딱 됐을 때 유년부를 맡았었는데 유년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고등부로 올라가고 제가 유년부를 딱 들어갔죠. 근데 갔더니 한 몇 명이 그때 당시에는 한 60명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60명 이렇게. 제가 1년 했는데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1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저를 고등부로 올리고 고등부 목사님을 다시 유년부로 다시 내리더라고요. 나뭐 고등부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그래요? 고등부 했어요? 고등부도 한 40명인가 받았었던 것 같은데 고등부도 한 80명 넘게 나오게 1년 만에 또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도 저보고 이번에는 중등부를 맡아달라 그랬어요. 중등부 1년 했어요. 중등부 제가 받은 그때 인원이 한 80명, 90명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9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인원이 주일날이 몇 명이냐면 183명. 지금도 기억이 제가 안 지워져요. 183명까지 나왔어요. 183명까지. 저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께 더 좋아하고 청년들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이미 그 학생 때 시절에 받았던 상처, 그때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들과 친구들처럼 같이 지내고 같이 또 하고. 그래서 저는 교육부서를 2년 이상 해보지 못했어요. 다 1년만 했어요. 1년 하면 딴 부서로 가고 딴 부서 가고. 그 김상희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돌렸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이나 이 학생들, 청년부들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더 이렇게 좀 힘이 나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MK 청년부 우리 청년 친구들 우리 몇십 명 데리고 저기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가서 설교 같이 갔다 오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은 힘이 안 난다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교육부서 자녀들과 이 관계와 친밀감이 더 밀접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돌아보면 제가 학창 시절 때 받았던 그런 상처 아닌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내가 경험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상처받으면 우리는 다 뭐 안 좋고 뭐 상처받으면 우리는 다 문제되고 상처받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다 나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받은 상처들은 이렇게 목회자의 사명이 되었어요.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내가 아파했기에 그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환경 속에서 살아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결혼하게 되고요.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요. 그 가정들의 삶의 자리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과 다 다른데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을 맞추고 산다는 것은 그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도저히 안 되고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담할 수밖에 없고 그 뿌리의 근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찾아가면 결국에는 이러해서 이렇겠구나 이러해서 이렇겠구나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다시 한번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다시 또 연합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가요 상처 속에서 상처를 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두며 살아오는 것이 현실의 삶의 자리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저는 가끔 뉴스에 보면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데이트 폭력 넘어서 살인까지 하잖아요. 요즘 뭐 연달아 막 계속 그런 살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한다. 그 뭐겠어요? 한 상대방의 사람을 자기가 만나는 데이트하는 상대를 하나의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쳐다만 봐도 아프다는 말을 나는 좀 가끔가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런 말이 얼마나 제 머리에 각인이 됐는지 제가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시집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일단 봤어요. 제가 시집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책인지도 모르겠고 쳐다만 봐도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으로서 하다가 막 어떻게 이제 헤어졌어요. 그렇게 막 그 사람 어디 가다 딱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같으면 주저앉을 것 같아. 맨날 막다가 이렇게 또 헤어졌는데 그 쳐다만 봐도 아픈 거예요. 상처란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꼭 때려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바라봐도 아프다니까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살 것인가,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다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상처 받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요 폭발해 버려요. 폭발해. 왜? 상처가 막 쌓여 있으니까 가득 채 그냥 좀만 툭 쳐보세요. 그냥 폭발해서 막 혈기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우리 상담에서 보면 그걸 배워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툭 쳐도 그냥 막 폭발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그걸 표출해 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상처 받았으면 남의 상처를 알잖아요. 나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을 더 감싸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상처 입은 자예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헬레나 오웬은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우리 책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종종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들잖아요.
그 책에서도 어제 다시 한번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처가 은혜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상처가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은혜의 도구가 된다. 상처는 단순히 숨기거나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헨리 라우엔이 한 말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돌보는 것이 치유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어때요? 내가 치유자가 되고 치유자가 회복해 주는 거죠. 회복. 오늘 본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여러 사람이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자, 강도를 만났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요, 정말로 산이에요, 산. 근데 뭐 산처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낮은 고도의 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산에서 내려가면 이제 꼬불꼬불, 우리나라 뭐 강원도처럼 그런 그 길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강원도는 뭐 아주 대단한 거고요. 한참 가야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조금은 꼬불꼬불 이렇게 산길을 비탈지고 내려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거기가 도착하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그 위에는 이쪽으로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저도 글로 한번 내려가 봤는데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와중에 뭐 사람도 없고 인적도 드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뭘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죄의 세상은 우리를 빼앗고 무너뜨리고 또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이 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받을 말과 행동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또 찔러댑니까? 우리는 다 상처투성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상처투성이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또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상처받은 자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외면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31절, 32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자, 한 제사장이 그 강도를 봤어요. 그러면 가 도와줘야 되는데 피해 갔다. 또 한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것을 또 봤어요. 지나가다. 근데 제사장과 동일하게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피해간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제사장 그러면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한마디로 목회자 같은 사람들.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레위인 그러면 누구겠어요? 오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그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을 도와 같이 하는 그런 레위인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성도다. 그런데 목회자나 성도나 다 어떻게 그냥 지나갔다. 상처는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외면도 누구에서 와요? 누구에게서 오겠어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람에게서. 외면당하는 거, 상처받는 거 다 사람에게서 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상처를 싸매주는 누가 또 있어요? 선한 사마리안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기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모습, 깊은 어떤 그 긍휼함을 보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주 같은 건 이제 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기름은 이제 또 성령의 기름을 보여 상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시는 주님의 참사랑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오늘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기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상처를 주는 대신 우리는 말로 치유해야죠. 치유할 수 있는 말을 줘야죠. 상처가 아니라. 그리고 외면하는 대신 다가가 위로와 감싸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지 말고 멈춰 서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사마리아인.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상처받은 입은 세상 속에서 치유의 사마리아인으로 여기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첫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가시관을 쓰시고요, 손발에 못자국까지 있으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상처받은 분이 예수님, 치유자 되신 분은 또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 고통과 상처를 알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상처 있고 아프지만, 나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자가 돼요. 치유자가 되는 거죠. 상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상처받은 자가 알기에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도울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에서 잘 알잖아요. 제가 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멸시 천대를 받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에 피해간 강도를 만난 자를 누가 치유해 주냐면 사마리아인이 치유해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막까지 데려가서 정말 기름과 또한 먹을 것까지 다 채워주고 모자라는 여비까지 내가 돌아오면서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에 한마디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모여 있는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구예요? 아수르가 당시 722년에 그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고 말았을 때 아수르의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 나라들 막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그 땅에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혼혈 정책을 쓰는 거죠. 원래 사마리아 그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살았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 살았던 거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아수르가 그런 어떤 정책을 쓰니까 결국에는 혼합이 되는 거죠. 이방신들이 막 들어오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곳에는 혼혈 정책이 이제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마저도 사마리아인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들마저도. 너희들은 혼혈이냐? 섞였어. 우린 정통파야. 그게 유대인. 남쪽, 이쪽, 밑, 아래쪽,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을 다 배척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갈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한테 다가갑니까? 수가성 여인이 다가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유대인이 오면요 그들이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스스로 피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뭐를 달라? 물 좀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 지나실 때 우물가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배척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누구는? 예수님은 가까이 갔습니다. 가장 상처 많은, 가장 멸시천대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게 다가간 분이 예수님이세요.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상처가 가장 많은, 가장 힘든 것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더 남을 돕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날 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의 말씀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상처 입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요? 예? 안 받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 투성이에요. 상처 투성이.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요 상처를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이번에 MK 그 수련회 갔다 오면서 차를 몰고 오는데요. 뭐 좌회전 여기 처음 오는 길 가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쭉 달리다가 좌회전이네. 그래서 이제 좌회전을 저렇게 끼어들었어요. 근데 줄이 좀 쭉 서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뒤쪽에서 좀 끼어들었는데 그때는 한 10km도 안 달릴 정도 그냥 서 있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끼어들었다고 그 끼워줘 놓고 끼어들었는데 차 세우고 내려와서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손가락질을 삿대질하고 막 뭐라고. 이거 안에도 뭐 저기 청년들 잔뜩 차 타 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아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분명히 깜빡이 켜고 들어갔고 분명히 그때는 뭐 차 달릴 때도 아니었고 그럼 자기 것도 피해줬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고 날 뻔했대요. 사고 날 뻔. 이게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차는 교회차잖아요. 교회차. 예수 마음속에 딱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더 그들은 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고 죄송하다고 몇 번 죄송하다고. 그런데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난다니까요. 일반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저 화 안 나요. 정말로요. 그건 상처가 안 되네. 그 상처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어. 그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상처는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성도들을 만나도 상처예요. 또 불평과 불만을 가진 성도를 만나도 상처고요. 또 남의 말을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 교만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볼 때도 상처가 나요. 상처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상처야. 그럼 전화 왔으면 제 이름이 딱 찍혔을 거 아니에요. 최강신 목사. 근데 전화 안 줘. 그것도 상처야. 뿐만 아니라요. 또 어떤 때 상처냐면요. 순종하지 않을 때 참 상처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이에요. 성도님들이 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상처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처는 어디서 오겠어요? 저기 멀리 부산에서 올까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올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도 그래서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공동체. 그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데 거기서 상처가 가장 많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런 교회 공동체, 또 어떤 직장의 공동체, 사업장의 공동체, 알게 모르게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줘요. 사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은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르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좀 찔리는 거 없어요? 여기 끝에 보면은 너로다 그래요. 너로다. 아주 노골적이. 나의 동료다. 나의 친구다. 나의 가까운 친구다고 말씀. 문제는요, 사람에게서 이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 받았어요. 그 사람이 대신 그 치유해 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치유받지 못해서요, 평생 방 안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도소와 같이 방 문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 상처는요, 사람에게서 오지만 회복은 치유는 하나님께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내밀어 보이세요. 내밀으시면 돼요. 맡기면 돼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은 그 상처를 안고 꼭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죠. 그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그 맡기면은 그 상처가 100% 다 싹 없어지고 사라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 몸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누가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많이 받고 아무리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깨달았고 내가 받은 상처구나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혈기 부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았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상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주님께 들어질 때 다른 이의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고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거죠. 은혜의 사명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런 상처 가운데 있었을 때요. 심지어 제가 이제 집을 팔고요. 어떻게 가냐면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월세집. 그게 기억이 나요. 월세집. 그러니까 월세 얼마 주고 막 얼마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났던 월세집이라는 건 알아요. 그 집을 팔았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월세집 갔는데
집이 뭐 더 엉망이죠. 그냥 더 좀 힘들죠. 자기 집에 살다가 월세집가 살라고 해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 뭐 방 두 칸에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활도 해봤어요. 그런 생활. 모든 게 상처지만 그 상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상처 가운데 내가 더 성장되어지고 상처 가운데 더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그것을 나는 왜 상처를 받았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러고 우리 식구들은 왜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저도 뭐 천방지축하다가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무조건 부모 말씀이라면 네 했던 게 네예요. 순종했다니까요.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순종하게 하면 순종. 이 땅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게 상처 투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처를 넘어 치유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 입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상처를 유면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사람이 오지만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상처에 치료자로서 위로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는 사람에게서 오지만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처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아버지와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가 모든 이 상처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손 마른 손을 아버지는 내밀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상처를 주지 않는 자로 또한 상처도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상처투성이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주님의 자녀로 상처받은 자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